다 같이 시작. 누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다 아는, 나름대로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이 말씀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 아니면 내 뜻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라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81주년 광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앞을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이유를 아십니까? 순종이 어려운 이유.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일까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 알면서도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냥 쉬운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 다 용서하는 것 안다 모른다 압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압니다. 감사하는 것도 알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을 조심해라. 안다 모른다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는 것, 그런데 왜 나는 하지 못할까요? 어쩌면 순종의 문제는 아느냐 모르냐보다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보니까 누가복음 시작. 너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That's the answer. 우리는 입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결정은 내가 합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맞으면 아멘 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그건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자, 오늘 본문은 에덴 동산에도 바로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먼저 큰 자유를 주셨습니다. 뭘 줬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는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리고 단 하나의 경계를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임의로 다 먹되, instructions,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은 기억을 했어야 합니다. 뭘까요? 아, 이 동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심 아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유혹의 핵심은 과일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결정해야 하지? 내가 결정하면 되잖아. 그럼 바로 이것이 불순종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순종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무엇을? 누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인인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다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불순종은
내가 누구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불순종은 행동 이전에 마음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왜 그러면 이사야 1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자리를 높여주고 지극히 높은 자리와 같이 지리라. 내가.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뱀도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누가? 내가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관리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정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까지 누가? 자기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사건은 단순히 이 과일 하나가 그 먹는 사건이 아닙니다. 누가 내 삶의 기준을 결정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쉽게 얘기를 들을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는데 나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안 돼. 누구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You love,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누구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나는 말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만은 누구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바로 그 순간에 무례합니다. 지금 누가 주인인가? 여러분, 순종은 내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다를 때 마지막 결정권을 누구에게 준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결정권은 누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데 누가 가졌다? 내가. 자, 그럼 오늘 우리 기도는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게 하시고 제 삶의 결정권도 주님께 드리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순종은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동시에 경계도 주셨습니다. 뭡니까? 먹되 이것은 no, 먹지 말라. 이것은 아담에게 계속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그 경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순종이 그나마 쉽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을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어디서 얘기하고 있냐면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찌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왜 그들에게 고난을 줬을까요? 왜 그들에게 어려움을 줬을까요? 그들을 낮추시. 그럼 우리에게도 같은 이 말씀이 2026년 8.15 그래서 같은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길도 보이지 않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내일의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내게 알게 하심이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뭐냐면 광야는 여러분 단순히 힘든 장소가 아니에요. 뭘까요? 누구를 믿고 사는지를 배우는 장소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 같은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기도해도 답이 보이지 않고 사람도 믿기 어렵고 내가 계획을 때로 되지도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실까요? 그래도 나를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은 모든 것을 이해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주님,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모든 답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할렐루야. 그럼 결론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보니까 순종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난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니까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순종은 좋은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은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야, 여기에서 놀라운 compare, 대조가 있습니다. 사탄은 내가 올라가리라.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반드시 우리가 얘기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 순종은 어렵습니다. 내 생각을 절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도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가장 큰 장애물은 때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Thank you. 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순종은 어디에서 시작돼야 될까요? 가장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순종은 내 마음이 가장 불편해하는 바로 그 자리, 내가 제일 불편해하는 그 자리, 내가 하기 싫은 그 자리에서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저는 그 사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할렐루야. 내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를 따지지 말고 그러기보다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먼저 인정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말 한마디가 관계를 상하게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말할 것과 멈출 것을
분별하는 것. 할렐루야. 또 하나 더 걸어서 누군가의 어려움이 보인다면 좋은 마음을 갖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과 손을 실제로 빌려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언제나 큰 결단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내 자존심보다 말씀을 앞세우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내 편안함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작은 선택 속에서 누가 내 삶의 주인가를 드러내는 것. 믿으시면 그래서 순종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오늘 선택 속에서 누구를 주인으로 인정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작은 순종을 미루면서 큰 순종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순종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에 오늘 응답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복잡하게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세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 이 세 가지를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아침 뭐라고? 주님, 오늘 제가 순종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한 가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보여주면서 미루지 말고 한 걸음 내딛어보는 우리 샘주왕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은 여러분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멘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